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인데 연관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나무에게 말씀할 수 있죠?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요, 그냥 스르르 말라버려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는데, 그냥 단순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기 전에, 그와 연관되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 계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안 계시다, 또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객관적으로 보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 계신 걸 한번 증명해 보시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당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런 거 안 당해 보셨어요? 복음을 아마 전해 보셨다면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어떤 경우는 모든 삶을 거기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말아라,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지도 않는데, 느끼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서로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평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오랜만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런 것도 나무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무가 그냥 스르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평범한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일에 계시다고 한다면, 말이 그러네요. 계시다고 한다면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떤 동상이 있어요. 동상 제막식을 하게 돼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제막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 날짜에 동상 제막식을 할 건데, 이 동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뭘로 이렇게 씌워요. 사람들이 제막식을 할 거라고 하는 건 알긴 아는데, 그 동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의 얼굴일 건지 아니면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상한 모양일는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돼가지고 테이프를 딱 끊으니까 이 싹 씌워졌던 그 베일이 짜르륵 흘러내리면서 그 동상의 모습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아셨죠? 계시. 그러니까 동상이 그 전에는 몰랐는데 싹 벗겨지면서 그 모습이 쫙 나타났어요. 아, 저렇게 됐구나, 저런 모습이로구나,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요.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이런 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자신을 그런 식으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보통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라고 합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이거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래요. 객관적인 거죠. 굉장히 객관적인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거였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누구한테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 없는 분 혹시 계세요? 난 양심 없어요.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분은 양심 없는 분이에요. 좀 양심적으로 삽시다. 양심 다 있죠, 누구나. 근데 양심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양심. 이 양심은 숨길 수 있기도 하고 숨길 수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시 말하면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 속에.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뭔가 나쁜 짓 하거나 곤란한 일을 저지르면 어떤 마음의 양심에 뭐가 오죠. 그죠? 그런 거 없으세요? 한 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속으로 아차 하는, 또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뿌듯한 일을 했어,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이거 진짜죠. 이거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하늘과 뭐 산과 바다,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 이 영적, 신령한, 이 하나님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해 놨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모니터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저 뒤에는 뭐 시계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겼다, 그런 것 있으면 혹시 말씀해 보세요.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겼다. 여기 액자 저절로 생겼나요? 뭐 여기 피아노, 의자, 카메라, 핸드폰,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다 뭔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은 원인이 없이 된 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게 더 이상한 말이죠. 우연히 생겨났어. 이게 더 이상한 말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 핸드폰, 이거 유치원생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과학자가 만들었을까요? 핸드폰.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알아요. 굉장히 과학자,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고 정교하고 아주 정확한 것일수록 최고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정교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교한 것이 정교할수록 그 정교한 것을 만든 분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뭐냐 하면 이 특별 계시라 그래요. 특별 계시. 좀 특별한 거죠. 그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보통 성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으로 오는 거였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격적 만남이라고 보통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그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마다 그리고 역사가 쭉 흐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을 특별 계시다. 자, 조금 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데 가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모세였어. 모세.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사람이 뭔가를 알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육성으로 직접 들은 거예요. 들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그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도록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기록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기록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아까 맨 처음에 특별계시 첫 번째가 성경이라 그랬죠. 그럼 모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직접. 에스겔만 그랬느냐?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놀랍잖아요.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직접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여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그 다음에 뭐 요엘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여기 이제 성경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다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역사적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도록 해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신약에 오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던 이분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두 번째 말한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냥 음성을 들려주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지 않고 직접 사람으로 온 거예요. 직접 사람으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봤어요. 사람들도 봤어요.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을, 변명할 수 없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자신을 온전히 증명하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가 진행됐어요. 그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그들을 만나주고 증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이죠. 다른 것들은 약간 주관성이 있지만 성경은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보세요.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여기는 감동이라고 했지만 영적인 어떤 영감을 통해서 표출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여기 예언은 특별히 성경을 말하는데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아까 이제 뭐 모세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어떤 이런 영감을 받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보십시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정화, 보통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하죠.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과 이 의자를 둘러 엎었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밖에 나가셨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인데 예수님이 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길가에 이제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잎사귀만 많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많이 보이고 무화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영원토록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이게 왜 금방 말라버렸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마가복음에는 요 내용이 그 성전 정화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내용 그 사이에 이 내용이 끼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한 요 내용은 약간 좀 이상하죠. 성으로 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애꿎은 나무 하나만 말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이상한 내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 기분이 좋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나? 그런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상한 내용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봐야 될 서기관이나 이런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의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 중간에 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한 요 내용은 하나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건이 상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너가 앞으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요 말씀과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런 표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보통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 같이 돌볼 거다.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 끝까지 견디고 버틴 사람들은 여기 그 24장 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말라버렸잖아요. 그럼 나무가 말랐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보통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동일하게 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때에 마치 말라버리는 무화과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할 그곳에서 그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열매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막 외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물에 던져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2장은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이 말 못하는 사람도 병을 낫고 이 눈먼 사람도 눈을 보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귀신이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런 그 표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가 맺는 것이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내면 속에 뭐예요? 내면 속에 예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나쁜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마태복음 21장 34절 보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도 보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이제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빌려줬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나라였지만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진짜 왕이 온 거예요. 그 왕이 세우는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약속되어졌던 선민이었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오히려 그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은 오히려 빼앗길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중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이 생긴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사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도대체 이게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랐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금방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유 까닭도 없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대답이 이상해요. 이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마른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한라산이 뽑혀가지고 저 조천 앞바다에 빠뜨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슷하거든요.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여기 있죠. 죄송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말을 해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시온산. 그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저거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아마 그 위치가 그 앞에 지중해도 보이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볼 때는 시온산도 보이고 그 지중해도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실감 났겠죠. 저 산이 뽑혀가지고 저 바다로 옮겨져라, 던져지라 그러면 그거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용의 흐름상.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기도할 때 뭐든지 믿기만 하고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받았어요 혹시? 어때요? 그럼 이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 다 믿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믿고 구하면 아까 우리 중에 전에 광고할 때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아픈 분들 그냥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분 이제 빨리 금방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 것처럼 이분도 곧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 보세요. 눈먼 사람도 바로 고쳤고 안진뱅이도 바로 고쳤고 중풍병자도 바로 고쳤는데 곧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바로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병자가 한 명도 없겠죠. 병원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마른 무화과 나무 잎의 그 내용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건 직접 대놓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징적인 것들은 상징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이틀 동안, 어제도 그랬고 한 이틀 동안 이 내용을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고민하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는 거, 참고서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나, 저 사람은 뭐라고 말했나. 전문 서적도 막 찾아보고. 이제 좀 설명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이런 일들을 했었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소란을 떨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래 호산나라고 막 하긴 했지만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조금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막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막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막 가르치기도 앉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들을 낫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제사장들 성전의 주인이죠. 주인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았더니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열매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넌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말랐거든요. 시들어서 뿌리째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도성은요. 그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이후 40년이 딱 지나니까 로마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1945년 5월달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방황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해방이 돼가지고 2차 대전 끝나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렇게 회복이 됐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그 국가들은요. 그리고 어떤 특별히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도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처럼 파괴돼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 교회는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 유대인 대적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의 모든 땅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저기 유럽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너희가 앞으로 믿음이 있고 너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성전의 이 모든 것, 이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쟁해 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마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들이 전파했던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그들 앞에 막아섰던 산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든 이 세력들이 다 무너져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것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로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 이 앞에 제거되어졌던 산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성전,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어요. 오히려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무너졌죠. 그 산이 제거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 산들은 뭘까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방해물들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2000년 동안 진행되어져 나온 복음의 진행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체 안에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은 굉장히 큰 산처럼 보여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도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다 제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나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하셨어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미안하다, 그런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워한다, 불편해한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산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을 딱 듣자마자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왜? 복음을 전파했거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어떤 열매? 선한 열매.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고난과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네, 기도하십시다.